이거를 잘못 눌러서 그렇군요.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친히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세상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지혜와 지식이 더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또 이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세계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겪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리고 또 이어서 독재 정권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 민주화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뭐 차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독재 정권 시절에 또 일제 시절에 우리가 아주 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뭐 조선시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신분 사회가 깨지고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에 이어서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또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사회에 그때 뭐 충성하라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한 500년 지내왔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나라가 망해서 소위 말해서 왕조가 바뀌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충성이란 단어가 좋아서 그 단어에 매료된 사람들은 뭐 친일파도 되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뭐 정말 회복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충성은 이전에 이 전체 대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갈라진 정부와 아래서 충성하는 그 충성으로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그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승만 정권, 그리고 이어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는 이 충성, 혹은 그냥 사람이 갖춰야 될 하나의 도덕적 자세로서 충성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어요. 거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충성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은 나는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을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참 잘못된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개인에게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그 자리를 임명하고 그 자리를 지휘 감독하는 그 상급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슨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민주의식이 가득 찬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같으면 사장, 대표이사가 있으면 이사들은 대표이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들, 부장들은 이사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있으면 대통령에게 장관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뭐 비민주적이고 원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한 것처럼, 멋있는 대답을 한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에 왔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그런 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멋지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은 그 직분에 맞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장군 진급을 할 때 당연한 이야기죠.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장군이 진급을 하면 장군이 대통령에게 장군 임명을 받을 때 당연히 대통령직에게 충성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하지 않으면 장군직을 주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적 소견이 같든 다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충성을 안 했던 장군들이 자기의 군대를 들고 국가를 전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 정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이게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마치 뭐 맹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무슨 뭐 북한 정권에서 하는 것처럼 충성이란 단어를 말하면 뭐 김일성 만세 뭐 하고 떠들었던 그 장면을 틀어놔요. 그래서 충성하면 마치 이런 광신도가 되고 광신자가 되고 아주 맹목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느끼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게 매우 비굴하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입견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순종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으로 갖고 있는, 또 습관화되어 있는 충성이란 이 개념이나 느낌이나 이 뜻이 매우 지금 왜곡되어 있고 편협하고 그릇되어 있다. 원래 충성이란 뜻은 말 그대로 충성, 그 충자를 그대로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에 둔다, 마음에 못이 박힌 것처럼 꽉 차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광신도가 되라, 맹신도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닌 바에야 정말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한번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오만방자한 말을 했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것은 때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독재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뭐 독재, 가까이는 독재 정부고, 옛날 뭐 중세 시대나 그 이전의 고대 시대에 보면 그 국가의 그 왕에게 혹은 왕 밑에 있는 총리에게 충성을 한 결과로 그 국민들에게 어떤 짓들을 자행했는지, 또는 다른 나라에게 어떤 짓들을 자행했는지, 이거 보면 정말 인간의 역사가 참 부끄럽고 황당하지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란 직분에 충성한 게 아니라 어떤 인물에 반해가지고 그 인물을 위대하게 여겨서 그 인물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해결하고, 지시한 것을 과대하게 해석해서 처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죠.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은 결과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특별하게 훌륭한 왕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인류 역사에 몇 분 안 되잖아요.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인 시대다, 성인 군자다, 무슨 요순 시대다 하는 전설만 남아있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충성한 결과는 말로가 안 좋습니다. 남긴 업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근대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충성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론, 이념, 무슨 정치적 신념, 막 여기에 충성을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실체도 없는 이데올로기, 뚜렷한 대상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이 사상이나 철학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받아들인 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충성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것들도 여러분 충성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이상해질 겁니다. 민주주의도 역시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의 신념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완벽한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 또 자유무역주의, 자본주의에서도 자유자본 경제, 이거 신념으로 막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또 참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에 충성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안 좋게 끝난다. 일시적으로는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도 하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오래가면 결국은 그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원래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충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에게만 충성을 해야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 혹은 피조물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충성을 하면 결국은 피조물과 동급이거나 피조물보다 못한 거거나 아니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이런 신념을 여러분이 이 시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충성을 하는데 충성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요, 세상스럽게 충성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고 부끄럽고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공원에서 영화를 틀어줘요. 공원에서 극장 갈 형편들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또 그렇게 노천극장에 막 모여가지고 천막치고 아마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영화 틀어주면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고 앞자리가 없으면 뒷자리에 가서 이제 영화를 봅니다. 그게 그 시절에는 굉장한 행복한 시간이었죠. 근데 꼭 영화를 하기 전에 애국가 제창을 해요. 6.25를 치르고 그래서 그렇고 또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어떤 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혹은 위기를 만나면 이 국가를 제창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행복하고 잘 사는데 국가 제창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부강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국가를 부르는데 같이 안 부른다. 이건 나라 곧 망하겠구나. 근데 국가를 부르는데 같이 따라서 뜨겁게 부른다. 이 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결속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냥 인간의 사회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영화 틀기 전에 꼭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들 그냥 안 부르던 노래니까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아주 큰 소리로 더 막 불렀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 인상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구나. 굉장한 후유증인 거죠. 그러니까 일제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리고 독재 그 박정희 이승만의 박정희가 들어섰을 때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구나. 국가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세금 안 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세금 안 내는 게 무슨 자랑이야. 공무원들도 그렇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무슨 비법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무슨 절세를 합니까? 국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냈더니 국가가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더라.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그렇더라. 어쨌든 그러더라.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싶죠. 이게 일제 때부터, 아니 조선 망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절세 노하우까지 전수해주고, 사업하려면 세무사 몇 명은 끼고 합니다. 그 세무사들이 또 세무 공무원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느냐, 적게 내느냐, 빼돌리느냐 아주 잘 알아. 이렇게 되면 나라가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헌금하고 똑같아.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빼돌린다고 쳐보세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빼돌린다고 쳐보세요. 원래 내가 50만 원 해야 되는데 45만 원만 해야지. 절세를 해, 절세를. 자, 그래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낌이 없어. 세금은 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 권리인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권리죠. 권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싫어. 헤롯 왕이 있지만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 왜냐하면 그 왕은 또 정통 왕도 아니야. 다윗의 후손도 아니야. 그래서 진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으시고 이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이 왕과 그 신하들이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이 예수를 볼 때 불편했던 거죠.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따르는 군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자 수가 늘면 늘수록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쿠데타 일어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바뀌겠다.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 민심이고 천심이라는데 이거 안 되는데 제재를 가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북합니다. 또 군사적으로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기껏 이래봤자 당시의 그 국민들의 한 80%가 빈민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50% 정도가 빈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빈민 같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5% 정도밖에 안 돼요. 빈민이. 빈민과 영세민은 좀 달라요. 서민, 빈민, 서민, 그냥 이제 중산층 이렇게 하는데, 빈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고 부가 편중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경제 질서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회 질서도 평등하지 않죠. 필리핀 빈부차가 심하죠. 캄보디아 심하죠. 동남아 국가들이 다 빈부차가 심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안 포기하면 행복을 못해. 우리 국민들은 포기를 못해. 필리핀 사람들이나 저기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냐? 포기를 못해. 왜 너만 잘나냐? 나도 좀 잘나보자.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없다고 바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없죠.
자, 어쨌든 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게 불만인데 그나마 그 가난한 땅에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지 세금을 걷어가는데 악착같이 뜯어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리들이 민족의 원수가 됐겠어요. 정해진 대로만 세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생활해. 월급을 따로 안 줘. 그러니까 악착같이 뜯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낸다. 매길 때 붙어서 막 아주 공산당 보리알 세듯이 막 세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할 뿐만 아니라 있는 거 다 털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빈민 상태입니다. 그러니 충성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세요. 온 국민이 충성이란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부강한 사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충성이 특수충에게만 해당되고 특수충에게만 요구되고 특수충만 하는 것이라면 그 나라, 그 사회는 곧 무너집니다. 머지않아 무너져.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 단어 하나에 사실 한 시대의 미래가 보여지고 한 나라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충성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삼스럽게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다들 종교적으로는 충성을 해요. 예수님 때만큼 종교적인 행사가 아주 풍성하고 또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던 그 시절이 없을 거예요. 아주 오죽하면 안식일 지키는 법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가르치기를 겨드랑이 들고 다녀라. 땀나면 노동한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뭐 오리 뭐 100걸음은 가는데 101걸음부터서는 이제 여행이 되니까 여행 가면 안 되니까 100걸음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의무를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고 또 그걸 지켰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예수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예수님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셔야 했어요. 즉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뭘 하지만 마음에 충성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충성이 없어요. 겉으로만 하는 거죠. 진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충성이 뭔지도 몰라. 기분 나빠. 충성이란 말을 하면 왠지 싫어.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충성이란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충성을 말하는데 이건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뭐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이 충성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 충성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라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자세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운 짓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마땅한 짓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자세를 낮춰도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다고 하나님 저 겸손합니다 하고 아무리 내가 겸손을 내 스스로에게 말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피조물과 창조주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처럼 무슨 뭐 다른 피조물을 대할 때처럼 아니 좀 심하게 하면 천사를 대할 때처럼 하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애원을 하고 간구를 하고 싹싹 빌어도 결코 부끄러운 짓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세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낮추는 자세가 되었을 때 충성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고개 뻣뻣하게 들고 목 세우고 서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세를 낮춰야 충성을 하는 거죠. 충성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까지 충성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하세요.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변하고 배반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세요. 충성을 하세요.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한테 그렇게 충성을 한다면 낮은 우리가 그분에게 한없는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손해날 것도 아니다. 충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사실 손해도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 손해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세례 문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하면서도 마치 선심 쓰듯 하고 손해보는 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마치 굉장한 보너스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충성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충성관념이 그릇된 거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 손해날 일이 없고 아무리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이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충성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충성은 거룩한 충성이에요. 또한 우리의 충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충성하는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이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그릇된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충성을 하더라도 거룩한 충성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거룩한 충성이 뭐냐? 거룩한 충성이 뭐냐? 충성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충성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사실 거룩한 것들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세요. 다 공짜로 주시잖아요. 햇빛이고 달빛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말 그대로 공짜로 준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정말 거룩한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너무나 커요. 비교할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정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그저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시죠. 거룩하게 여기셔. 그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아끼시고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서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야말로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성에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동을 걸 필요가 있어요. 충성에 대한 시동.
이 시동은 안 걸리던 발전기 돌리듯 좀 힘을 가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해야 돼. 신용이라도 내야 돼. 그렇게 해야 그동안 발동이 안 걸렸던 충성이 발동이 걸리고 이제 제대로 머지않아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진실한 충성을 한번 여기서 시동을 걸어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청지기가 평소에 돈을 좀 빼돌렸던지 뭐 했던 것 같아요. 부실 경영을 한 거야. 그래서 주인이 믿고 청지기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인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됐다는 뜻이고 신임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나름 성실하고 또 주인 말도 잘 듣고 막 하니까, 그래서 신임을 해서 청지기를 맡겨놨더니 얼마 안 돼서 딱 내가 정직이다, 내가 주인 다음이야, 주인 다음, 주인 빼고 나보다 높은 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뻐기고 의시되고 하면서 자기가 좀 돈도 뭐 빼돌리고 자기가 뭐 입을 것 먹을 것도 막 그 주인 것으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인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걸 주인은 불이하게 봤습니다. 불이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자, 내가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이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 말은 정리해라 그 뜻이에요. 결산을 해라. 그래서 장부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이제 더 이상 청지기를 안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듣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직분을 이제 빼앗기면 내가 뭘 먹고 살까? 나가서 막일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몸도 안 되고 그동안 해보던 일도 아니잖아요.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꾀를 낸 게 뭐였습니까? 꾀를 낸 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다 불러다가 너 빚을 얼마라고? 너 1,000만 원 줬어? 그럼 800만 원. 너는 1억이라고? 그래? 그럼 9천만 원. 막 빼주는 거예요. 증서를 바꿨어.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또 들었어.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화를 내고 이런 경을칠 놈 있나 붙잡아다가 두들겨 팰 줄 알았더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밝히고 권위를 밝히고 자기의 무슨 뭐가 좀 조금만 침범 나가면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반드시 응징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실은 돈놀이 하기 위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은 주지 않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갚아라. 거저는 안 준다 이거지. 왜냐? 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 사람도 빌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공짜가 아니고 반드시 갚아라. 주인이 후덕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첫째로는 이 빚을 깎아줬으니까 이 사람이 직분에서 잘리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에서 한 달간 머물다 가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깎아준 그것만 해도 뭐 1억이 넘는데 뭐 한 달 따질 거, 한 달 우리 집 살다 가세요. 또 저 집에서도, 그 다음 또 우리 집에도 오세요.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서 참 노후 대책을 잘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축냈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 개인,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잘한 짓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편협하면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잘한 것으로 안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가 가지고 주장하는 어떤 것 판단, 여기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가면서 또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정당 무슨 뭐 여기에 결부대가 시켜가지고 그 자체로 잘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노리는 게 있지 뭐, 아니면 뭐 그거 뭐 잘했다고 하는 거냐고 비웃고 비방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정말 잘한 걸 잘한 것으로 안 봐요. 뭘 잘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이 어딘가 뭐 지네 부모가 뭐 했나까지 다 띠져가지고 그러므로 이건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사회가 건강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일을 했으면 지혜로운 일을 한 그 자체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사회가 생각들이 넓어지고 협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청직이 그 사람이 내 재산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서 그것도 못마땅하고 내 재산이 실질적으로 손해가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참 머리를 잘 썼다, 잔머리를 잘 굴렸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이런 세상, 자기 세상에서는 더 잘한다,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비록 어둠의 짓이고 잘못된 짓이지만 참깨가 영원한 놈이다. 그거는 기특하다. 그 점은 내가 알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주인이 후덕하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꾀를 잘 냈다는 사실,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도 장래를 보장받았고 주인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놈 봐라,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 다 불러들여가지고 뭐 어쩐다고, 깎아줬다고, 안돼, 무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줬다 뺏는 것 같잖아요, 기분이. 사실 원래 빚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다시 쓴 건데 이 800만원 깎였다가 다시 1000만원 쓰라는 명령을 받으면 무지하게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누구를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없던 일로 할게 하고 딱 흔쾌하게 용서를 해주면 끝났는데, 또 이틀쯤 지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지난번 용서한다고는 했는데 아무 말해도 안 되겠어,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마 처음부터 탕감을 안 받았던 것보다 더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무 처분도 안 내립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넘어가자,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놈 아니야. 사실 뭐 생일 기념으로 또 무슨 기념으로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어. 아니 어쩌면 나 그러려고 했었어, 그런 뜻이 여기 내포된 거예요. 청지기가 나를 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지혜롭다. 그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한 짓이지만 나를 괜찮은 주인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으니 잘한 짓이다. 진짜 부자는 이런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 없어도 살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흔쾌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까지는 충성이 안 나와요. 그죠? 뭐가 충성인지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 정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게 충성인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충성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명예, 주인의 권위, 주인의 인품을 지켜주는 게 더 큰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빚을 졌는데 빚을 돌려받을 때, 자, 내일까지 갚으세요, 만기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날 가가지고 빚 내놔라, 못 갚어? 내가 그러면 니네 집 항아리라도 내가 들고 가겠다고 들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성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인을 아주 모질고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빚을
못 갚아?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 가서 한 달 말미를 더 달라고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고 오면 빚은 어차피 그 자리에서 못 받지만 주인을 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부자는 이걸 원하죠. 인색하고 잘못된 부자는 그냥 왔어 이놈아, 하다못해 요강이라 들고 와야지 이러는 거고, 이건 악질 부자고, 후덕한 부자는 뭘 요강까지 들고 왔어 그래 놔두고 와, 갚으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부자는.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는 의미가 이제 드러납니다. 뭐가 불의했느냐? 평상시에 자기 직분 잘 이용해서 뭐 정리를 하면서 지가 뒷돈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주인의 인품을 깎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신학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이다. 굉장한 주제예요. 의롭다고 여긴다. 예수를 믿었더니. 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을 만들어서 싹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아주 불심판도 내리고 홍수심판도 내리고 언제든지 율법을 안 지킨 놈들을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진을 일으키고 화산을 폭발시키고 태풍을 보내고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는 아주 엄정하신 분이다 라고 인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너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내가 내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겠다. 너희가 친히 치를 필요가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친히 죄를 묻지 않겠어. 자,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인자한 분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어달라, 인정해달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진짜다 하고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따라서 불의함이란 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어겼느냐, 뭐 속였느냐, 빼앗았느냐, 이런 율법적 개념을 더 넘어서서 평소에 자기 이속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인자한 주인, 덕망 있고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주인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했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 비유를, 이 예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뭘 잘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의로움과 불의함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에 충성해라, 불의함에 충성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또 충성에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인류 사회가 계속 그래 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충성한다고 하는 게 미련한 짓, 억울한 짓,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꼭 배신을 하고야 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배신을 때렸잖아요. 충성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거의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이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본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육받을 때 갖춰지게 된 그 습관들이 우리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습관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듯이 마음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딱 A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B가 따라오고 B가 따라오면 C가 따라오고 딱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의 습관을 들여다볼 줄 알아요. 충성하려면 충성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습관이 들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듯이 골프를 치려면 처음에 뭐 퍼팅 연습을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할 때 호흡 연습을 하잖아요. 테니스 할 때 테니스 뭐 연습을 하잖아요. 같은 동작을 5,000번, 10,000번, 막 10만 번 반복을 해야 이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탁탁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음도 마찬가지. 충성을 하려고 하면 충성해야 될 텐데 하고 있어 보세요. 100년 동안 지나도 충성 안 하게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자꾸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충성한다 의식할 것 없이 충성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충성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충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주님이 바라시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성 자꾸 하는데 뭐를 충성할 건가? 뭐를 충성할 거야? 고민할 거 없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눈이 충성을 다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팔과 다리들이 다 자기 맡은 역할을, 자기 본분을 제대로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본분이 있어요. 직분에 따른 본분도 있고,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한 존재로서 갖게 될 본분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뭐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는 직분을 받아서 또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본분들을 이미 알고 배운 본분이 있고 또 깨달은 본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본분. 그냥 본분만 다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맡은 본분만 잘하면 돼요. 그럼 본분을 다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본분을 다하려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 본분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무슨 막 순교자가 돼야 되고 무슨 막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여지를 남겨두지 마라. 좀 아쉽게 하지 말고 만족할 만큼 해라 그 말이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만하면 됐어 할 만큼 해라 그 말이죠. 밥도 먹을 때 여러분 먹다가 말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 먹잖아요. 양 찰 때까지. 모자라면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만큼 하라고 말해요.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엄청나게 막 희생을 치러야 될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평범하게 하는 것. 그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때로 정말 목숨을 내는 일도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충성을 하다 보면 사실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합니까? 비가 오면 잠깐 멈췄다 가고 힘들면 잠깐 앉았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다 하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정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할까요? 거의 이단들, 사이비들,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따로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을 때 그게 충성의 첫걸음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자꾸 불러들여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야 출석률이 높아야 헌금이 많이 나오나,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안 봐도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수록 자꾸 보려고 하죠.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분으로 느끼고 마땅한 일이고 자주 하려고 하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냥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억지스러운 충성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대단한 신앙의 공로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 백성들은 전부 힘들어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오고 예수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예수 가르침 배우려 하고 예수 말씀 한마디라도 들으려 하고 예수님께 기도라도 한번 더 받고 안수라도 한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처럼 이제 그럴 거다. 무슨 법칙을 지키고 무엇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왔다, 예수 만나자, 예수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내가 와 있으니 앞으로 충성은 그렇게 해라. 억지로 이거 해야 됩니다. 독재 시절에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국가가 명령하는데 안 들어 이런 충성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손 한번 잡으면 병이 낫고 은혜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고 쫓아가고 만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충성은 그런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옛날 율법시대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본분을 겨우 하는 거라면, 예수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충성은 예수 한 번 더 만나고 예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한 번 더 실천하면 누구가 이기다? 내가 이기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신나는 충성이다. 해볼 만한 충성이요 자랑스러운 충성이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릴 충성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시대를 맞아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충성,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바치고 이 충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충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성이란 단어를 몹시 싫어했고 배척했으며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앞다퉈 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야말로 신바람 나는 충성이요 정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우리 삶이 풍성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